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화 발전소에 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화 발전소란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단체죠? 네. 복음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요람, 또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AI를 쳐도 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AI를 치면 복음화 발전소 치면 쫙 나와요. 네. 복음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요람. 그러니까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복음화 발전소를 시작했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이 뭔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 발전소를 시작하신 겁니다. 뭔가 처져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처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꺼져가는 그 불빛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모습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화 발전소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성모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 발전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저희 복음화 발전소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축복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늘 받으면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없습니다. 은총이 주어져도, 축복이 주어져도 받지를 못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저는 오늘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중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이 치유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바로 그 한 사람에 속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는 정말 큰 은총이고 축복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혼돈과 혼란의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이 세상을 이처럼 혼돈과 혼란 속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동체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이 발전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은 저는 지금 눈에 이렇게 많이 보여요. 정말 앞으로의 일도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 잔치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잔치집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되어 왔으면 그 잔치집에 풍성하게 준비한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는 이러한
복음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요람이라는 겁니다. 요람. 요람이라는 말 잘 모르시나요? AI 두들겨 보세요. 모르면 두들겨 봐야 돼. 요즘엔 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예? 예. 그러한 곳이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점점 뻗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모습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함께 모인 이 집단 공동체인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 회원들은 그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첫째,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또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내에서의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단체 많아요. 그죠? 정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모임 있나요? 아니,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 이런저런 모임이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그죠? 단체도 많고, 활동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또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영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공동체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평소에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살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못 살기 경쟁이 아니고 잘 살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고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정말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됩니까?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 그냥.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정말
열심히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공동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복음화를 지향하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 복음화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칙에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복음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생활하고 증거하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지금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복음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주민 난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그분들이 오늘 또 어떤 그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에 참여하느라고 오늘 피장에 못 왔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주민 난민이 아니고 우리 같은 민족의 우리 한국 민족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일도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받았고 병든 자들, 그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그런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저요?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저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삶을 지금 내가 둘의 공동체 회원이라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금년 이제 한 해를 다 끝맺는 이 마지막 전례지간에 한번 나를 들여다보라는. 물론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전만 달라고 떼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겠죠. 처음서부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평생을 쌓았던 많은 내용들을 정말 요약해서 정말 액기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훈련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적으로 제가 이런 교육과 훈련을 이제는 안 합니다. 우리 발전소의 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복음화 발전소 우리 회원이라고 하는 분들, 이 뒤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화 발전소 정기청이라고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복음화 발전소는 법인으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총회 뭐 이런 거를 해서 자료로 남겨놔야 돼요. 오늘 총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프랭카트를 걸고 뭐 하는가 왜 저런 걸 걸었나 아마 그런 말씀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식 행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총회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화 발전소 회원을 제가 분명하게 정의를 하자면요. 복음화 발전소 회원은 둘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과 둘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화 발전소가 추구하는 모든 사업에 동의하면서 내가 함께 그 마음으로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전 회원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도 회원이요. 공동체 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동체 회원만 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전 회원도 우리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발전 회원으로 간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들도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모든 혜택을 그분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뭐 발전 회원으로 내가 간다 하더라도 아유 내가 잘렸구나, 아유 밀려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든든하게 후원을 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동의하는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들 생활이 굉장히 바빠요. 지금 저희 회원들 중에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 뭐 사업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기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나누고 이러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발전 회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굳이 뭐 어려운데 내가 나가지도 못하면서 공동체 회원으로 이름을 걸어놔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 발전소의 이 둘의 혹은 발전 회원은 똑같이 우리 복음화 발전소가 갖고 있는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영성을 함께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기도와 공동체 생활 또 혹은 후원을 통해서 이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이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회원들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동안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 회원들은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것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마치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은 분명하게 봉헌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회원들의 이런 모습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 시간과 물질을 다 내가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후원 회원으로서 발전 회원으로서 그래도 이 발전소가 추구하는 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뭔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는 거기에 공동체 생활은 못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이제는 알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만, 지금 이제 둘의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의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모여서 공동체 모임을, 소공동체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인원들이 많아서, 점점 많아져서 이게 나눔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들쑥날쑥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소공동체로, 아주 소공동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명 미만으로 소공동체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다 나누어져 있죠, 그죠? 예? 아직 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나중에 우리 관리팀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번 달까지는 지금 현재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12월 1일부터는 이제 소공동체로 나누어진 그 소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겁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내가 공동체 회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삶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해가는 것이 공동체 회원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중에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친교를 이루는 그런 소공동체 모임을 내가 시간을 내서 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12월부터 우리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전례력으로 시작되는 새해부터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대면으로 하는 팀이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팀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좀 힘들어. 그런데 모여서 함께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만나기는 거리상으로, 여건상으로 어려워. 그런 분들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계신 분들, 주로 이 충청도 지역 또 혹은 그 밖에 몇 지역이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고 계신 공동체 분들을 제가 만나고 1박 2일을 함께 제가 그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정말 제가 만나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저기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것이 제가 어저께 세종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8시간을 길바닥에 깔면서 그걸 하라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비대면 하는 팀도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거리상으로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분들 중에 뭐 직장이나 이런 분들 다니시는 분들이 낮에는 하기 어려운데 또 저녁 시간에도 뭐 잘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말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은 토요일 팀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실무는 우리 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나누어지면 저희 서울의 발전소 사무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오후, 저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대 시간이 겹치고 팀이 겹치는 경우는 저희들 사무실을 이제 사용할 수 없고 뭐 우리 근처 카페 모임할 수 있는데 많아요. 그래서 모임을 소공동체 모임을 계속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공동체 회원들은 이제 그렇게 대면 비대면 모임을 하는데 이제 12월부터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1년에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간에 3회 이상 출석을 못하면 자동 탈락입니다. 3회 이상 출석을 못하면 그건 자동 탈락.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3회 이상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발전 회원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뭐 발전 회원으로 갔는데 공동체가 또 그리워져.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는 일단 발전소로 발전 회원으로 가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발전 회원으로 자동 탈락돼서 발전소로 가신 분이 난 정말 죽어도 다시 공동체로 복귀해야 되겠다 하면 한 번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신입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신입교육부터 다시 처음 내가 입회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한 번만 제가 기회를 드린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공동체를 개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큰 전제가 뭐냐면 복음화 발전소를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4년이 됐어요. 4년 동안 저희가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이제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 저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공동체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월요일 날에는 우리 그동안 봉사해왔던 우리 둘의 복음화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기획 운영하는 파트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관리하는 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운동을 전개하는 팀도 있고, 또 이주민 사목을 하는 팀도 있고, 그 팀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봉사자 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모여서 봉사자 공동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달 말까지 하고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봉사자들의 공동체란 이제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자들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둘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은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봉사자로서 좀 쓰임을 받고 발전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복음화 사업의 봉사자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제가 12시까지 12월 달부터 봉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단 내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냥 우리 선생님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괜히 와서 저 힘 빼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발전소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봉사자로서의 삶을 다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우리 둘의 공동체 회원들의 봉사자화입니다. 공동체 회원이 된다면 누구나 다 봉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2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봉사자 교육과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분들을 내년 말에 다시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편지를 개편할 겁니다. 내년 말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그 임기를 다 끝낸 내년 말쯤 되면 이제 새롭게 다시 모든 편지를 양성된 분들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고,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이제 그렇게 새롭게 내년 말에 시작되는 그런 모든 봉사자들에 의해서 2007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 이제 중반이 지나면 하반기부터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다른 모습으로 그 위상과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이 2027년 말부터는 달라질 거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의 회원분들에게 제가 오늘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첫째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저하고 함께 가려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하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함께 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기도 생활을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은 저하고 끝까지 못 갑니다. 하다가 가다가 도중에 스스로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다 탈락합니다. 뭐 그런 많은 이유를 댑니다. 이런 이유도 되고 저런 이유도 되고 다 되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핵심은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충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까 누가 그랬나?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서 했나? 죽을 때까지, 정말 그거는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요약해서 축약해서 얘기하라 이겁니다. 주님의 뜻에 올바로 부응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부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기도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내 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없어지고, 또 하다가,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발전소에서 지금 쭉 함께 참여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작년, 작년, 금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생활을 해야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은총과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평생 경험한 겁니다. 평생.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아주 거대하고 큰 일에 충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직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화 발전소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피정 때 제가 우리 복음화 발전소를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헌 의식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시죠? 성모님께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성모님 우리에게 중요하냐? 복음화의 모델이시기 때문에요. 복음화의 모델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AI 또 두들겨 보세요. 또 나와, 그거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모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첫째는 나를 봉헌해야 돼요. 성모님께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봉헌해야 돼요. 그런 봉헌을 위한, 자기 자신의 봉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발전소를 위해서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 묵주기도 할 때 그것만 해도 5단의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복음화 발전소 회원들은 복음을 실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발전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분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여기 오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뽑혔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뽑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그분의 구원 사업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이제는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다 이제 많이 거의 정리됐어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해 가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게 이끌려가는 분들은 당대의 자신의 삶만이 아니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끊임없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죠?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의 말씀,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짧지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리피서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필리피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